갈 거다 생각했는데 다 오셨네요. 추석 명절이라서 먼저 이렇게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추석이 화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반면에 이렇게 또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니까 오히려 이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저도 명절에는 항상 가는 곳은 처가에 항상 갔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저희 아내가 맞이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으로 이제 오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명절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오고 가는 교통편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 너무 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건 시어머님들이 안 시켜야 되겠어 그렇겠습니다만은 명절 정오군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추석, 아름다운 추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추석과 비슷한 그런 명절들이 거의 나라들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세계 도처에 이런 추석 명절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이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초막절, 이름을 초막절로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진을 한번. 자,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저기 아주 깃털집 비슷하게 그야말로 초막입니다. 저것은 집에 마당이 있는 집에는 저런 어떤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마당이 없는 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 저기 보세요. 옆에 있는 것을 보시면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움막을 저렇게 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자 저기 초막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 저 성경을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 지금 제가 퀴즈를 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을까?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최초의 그 곡식단을 거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런 절기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회교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37절, 3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목마르거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르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기에서 목마르다,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물입니다. 특히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물에 대한 역사가 많이 있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든지, 다 그런 것이 이 물이 없는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이 되게 되면 옛날 광야 시대에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던 그때를 기념을 하면서, 그래서 매일 제사장이 이 실로암 모세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의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일을 늘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말씀을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모두 다 인생의 목마른 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당하던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뭐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죠. 정말 우리나라만큼 물 좋은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물은 참 좋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인생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크고 적다라고 하는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권력, 사랑에 목마르고, 어쨌든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돈, 권력, 건강,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마르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을 만족하게 살까요? 안 가져봐서 모르죠. 다 가져도 무엇인가 또 목마릅니다. 더 큰 것을 얻고자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세계 제1의 재벌이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된다 생각하고 안 벌까요? 여러분, 국회의장 지낸 사람이, 총리 지낸 사람이 거기로서 끝납니까? 요즘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머리 터지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편할까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쯤 마음이 편할까요? 마치고 나면 나는 또 정치 보복 당할 것이 아닌가? 아마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끝까지 목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이 마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른 인생입니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생은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평생 목마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목마름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이게 목마름이 끝날까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 바로 그날일 겁니다. 그때까지 목마름 계속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목마름은 다 끝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복락을 그때 가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마름의 갈증 해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나에게 인생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전에 명절을 기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것에 의하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누구 계세요? 1위가 누구 계세요? 배우자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저게 아래 신문에 나온 것인데 경남신문에 나온 겁니다. 기사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크게 이렇게 일면에 내놓았더라고요. 다 같이 여보 이제 얼마 만에 잡아보는 손이야. 자, 내용이 뭐냐 하면 마산 해원동에 사는 한 75세 되는 분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요양병원에 4년 동안 입원해 있는 이제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는 매일 찾아갔답니다. 아주 자상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아야 저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주사 2차까지 다 맞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한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 신문 기사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그 첫 마디 저기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보, 잘 지났어? 예전에는 당신이 나보고 항상 썩을 놈 이렇게 그렇게 말한 것 당신 기억나나? 그래, 내가 속 많이 썩였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손도 잡고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면 이야기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해줄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신문 기사에 있는 그대로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노 부부는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작은 행복입니다. 작은 목마름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썩을 놈, 평생 왼수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남편이요, 역시 아내입니다. 자, 이 시간에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김 장로님 뭐 하세요? 한 번 더. 역시 다요, 다 해보세요. 오늘 여기 남편이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쯤 있겠다 생각하고 박 집사님 저쪽으로 쳐다보시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하 집사님, 구 집사님, 저기 임 집사님 세 분인 것 같은데 저 하늘로 쳐다보고 다 같이 역시 뒤에 해보세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우리 김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시는 거죠. 저는 어떤 노인분들이 시를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남편 되시고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 시 이렇게 써놨어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바람 피우지 마. 아,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못하면 어릴 때 항상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계가 뭐 어떻게 이계가 어떻게 저는 이계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 이가를 이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천국에 우리 하집사님, 조집사님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자식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늙어서는 뭐 자식들이죠. 특히 가까이 있는 자식이 제일 좋죠.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누구한테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 손님이다. 이건 부모와 자식은 평생 상부상조한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보라고 하는 말은 보배와 같다. 그런 뜻이랍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낮추어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마누라, 여편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누라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의 왕실 여자 어른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극존칭입니다. 만호라 그랬죠. 그래서 만호라라고 이 말이 마누라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었다는데, 여편네는 무슨 말일까요? 야, 이 여편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편네, 옆에 있네라고 하는 말이 준말이라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좋은 말이죠. 마누라라고 하는 말도 좋은 말이고. 우리 집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마누라. 근데 앞에다가 어이 마누라 이러면 이제 이게 좀 곤란하죠. 자, 근데 남편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평생 남의 편이다. 사실 이게 뭐 그거 문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썩을 놈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에 퀴즈 대회에 나온 할머니는 뭐라고? 남편이 불러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왼수. 그러니까 아무리 썩을 놈의 남편이라도 요양병원 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관계와 자식관계가 좋다 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노부부에 서로 울면서 그 애틋하게 손을 잡고 쓰다듬고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면회 제한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크게 이렇게 내오는 명절이니까 아마 그걸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해놨겠죠. 저기에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행복은 20분밖에 없었다. 다시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발걸음은 역시 무겁고 역시 아쉬움이었다. 또 서로가 인생의 외로운 목마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뭐 그런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이 어떤 모든 관계는 다 목마름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순간에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가족 간의 관계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어디 있느냐?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봅시다. 그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저기 나왔네요.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고 또 오늘 여기 이 초막절 바로 명절인 이때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목마른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다 인생에 목마르죠.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마시고 먹어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퀴즈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에 어떤 성경을 읽느냐? 이 초막절에 아까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읽는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그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 중에서 1장 2절 자, 다 같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건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지금 잔치 기분입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에 들어가서 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인생의 목마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거두어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1장 2절에 있는 저 말씀을 외운답니다. 아주 일리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지금 이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았지만 이것이 나를 만족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만족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저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 가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고 할지라도 10일을 넘지 못한다. 3대 부자, 3대 뭐가 없다? 3대 부자도 없고 3대 거지도 없다. 물론 3대, 4대, 5대 부자도 많이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은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을 한번 봅니다.
뭐 정치의 계절에 정치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문에 대놓고 저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래 신문에 나온 저것도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맨 앞에 제목이 보입니까? 대선판은 지금 나쁜 남자 전성시대. 저게 신문의 제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쁜 여자도 한 명 있는데, 하여튼 뭐 남자만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뭐 난장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섭섭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만 쟁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을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쟁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 앞에든지 뭐 어디든지 이런 쟁론하는 거, 이게 참 항상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있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마른 자들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목마른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이제 모레가 추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이런 때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해결책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어디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거두어진 곡식단의 그 삶의 목마름의 그 해결이 곡식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무엇을 읽는다 그랬습니까? 전도서를 읽는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이런 것을 많이 거두어 놓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초막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에 아름다운 추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가족과 일가 친척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의 생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래서 진정한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일가 친척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목마름의 길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목마름의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하신 말씀 앞에서 쟁론을 벌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때때로 우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 만족을, 인생의 이 목마름의 해결을 주님 안에서 항상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